반갑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핵심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렇게 아주 비극적이고 고소와 같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 말씀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그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이 필요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행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죠. 그들의 부패한 실제를 폭로시키는 것이 사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왕이 없어서 그런 악을 행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왕이 계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사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으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거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높임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본 모습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것.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왕이 안 되고 싶은데요. 저는 평범한 인생이 좋은데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평범한 인생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과 조건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지 않은 뿐이지, 주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배반할, 반역할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경쟁과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지, 이 지속적인 갈등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성도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시죠?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이방 민족들이 남겨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높은 영적 차원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라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신명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 둘째는 가나안 딸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 셋째는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 3가지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아시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예언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백해도 너희는 불순종할 거야.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하나님의 율법,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길 거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시험하실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드리기 전에 잠깐 시험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나사, 시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사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의 전부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시험입니다. 제가 소련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할 것이냐, 선택의 시험이고, 여러분과 저는 눈을 뜨자마자 잠을 들 때까지 우리는 이 시험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선택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시험 장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선악과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왜? 아담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욕망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교만함이 모든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대못처럼 박혀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유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은 이유는 그 동생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된 인간이 자식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자식들은 용사였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싹 다 홍수로 없애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결단하시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여러분,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독립운동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인류 역사의 흐름이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모든 인간은 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져야지 절대로 크고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인간의 타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율법의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 따라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그러나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과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시험하기 위해 이방의 민족들을 남겨주셨는데 그들은 예언대로 가나안 딸들과 혼인했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고 자기의 유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험에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들의 마음과 삶을 들춰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시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지, 이 선택의 시험을 통해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행복과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인기, 우리는 나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당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냐 내 사업이냐, 하나님이냐 내 건강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실까요? 선택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실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그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구원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면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삽니까? 느끼지 않고 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시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얼마나 내가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실패를 통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반복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는 자로 인식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자기 부인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하구나.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의지해야 하구나.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의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열심히 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때로는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조작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저한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 인생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힘으로, 나를 시험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십니다. 어렵죠? 그건 맞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나안 딸들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를 섬겼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무엇입니까? 땅 뺏기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그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잘 살게 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그냥 그들도 타협한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그 방식과 그 원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무조건 1등 해야 한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모든 인간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우리 강성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전했지만 주님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실제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은혜 주셨기에 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